아직도 찾지 못한 실종 학생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늘 지금도 주말이면 팽목항을 찾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의 분노와 슬픔에 내려가면 그들에게 멱살을 잡히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며 유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잃어버린 학생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의 모습에 점차 유족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됐고 진정성의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면 늘 멱살 잡고 욕설을 퍼붓던 유가족들이 이제는 그를 장관님이라고 부르며 장관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좀 가서 쉬시고 눈을 좀 붙이십시오라고 그 이 장관을 아끼고 존경하며 그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의 머리는 깎지 않아서 어깨까지 닿게 됐고 수염은 국제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깎았지만 오랫동안 면도를 거부한 채 식당에서 식사를 거부한 채 언제나 김밥을 주문해서 먹으면서 그 수색 작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의 머리가 어느덧 하얗게 휘어져서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으로 늘 주말마다 지금도 내려가서 수색 작업을 지휘하는 그의 모습에는 다른 정치인들에게서 얻을 수 없는 잔잔한 감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끝까지 실종된 학생들을 찾겠다는 일념을 갖고 그 유족들이 전해준 아이들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지금도 주말마다 그곳에 내려가 바다에서 수색 작업을 지휘하는 그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이주영 장관의 가슴에는 잃어버린 아이들의 사진이 언제나 그 가슴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에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이름과 그 얼굴이 예수님의 가슴에 들어있을 것이고 그들을 찾고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잃은 양을 찾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11월 23일을 행복음악회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하는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금년에 가기 전에 주 예수를 위하여 한 사람 더 구원하고 그리고 더 한 사람, 어린아이 한 명을 더 구원하라고 하는 1+1 운동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여러분을 압박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돼서 스스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에 참여하게 하자 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찾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까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구원선을 운행하며 구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이래 우리 모두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나도 한 사람 더 구원해야지, 그리고 더 한 사람, 어린아이 한 명을 금년이 가기 전에 꼭 내가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일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영혼의 열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또 한 영혼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모두가 시티 스터드가 나는 어두운 바다에서 구조선을 운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일에 여러분 눈물의 기도와 또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셔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를 위해 한 사람 더 구원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한 열매로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일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며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섬길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늘 낮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받는 그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셋째는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주는 그런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교회는 진정으로 연합의 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이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삶을 위해서 너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에 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한 후에 6절 이하에서 8절까지 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는 한 단어로 겸손과 복종이라는 이 단어로 그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말씀에는,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분의 신성에 속한 모든 것이 피조물인 우리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고 동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영광은 피조물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권능은 피조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의 지혜도, 그분의 지식도, 그분의 모든 사랑도, 존귀도 피조물에 해당되는 그런 존귀와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과 그 사랑과 존귀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든 속성과 신성과 능력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신성과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식과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사랑을, 그리고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그 영광이 동등한 분이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높고 영화로우신 분,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똑같은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이 자신을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나 스스로 낮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가리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랑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을 비웠다는 말씀은 그분의 신성을 포기했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그쳤다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감추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신성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그 모든 위엄을 자신의 육체 안에 감추시고 가리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말구에 나시고 언제나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영원히 찬양받으실 그분이 온몸이 더럽혀진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더럽혀진 몸을 어루만지실 때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높고 위엄에 찬 그분이 소경의 눈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그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 멸시하며 상대도 하지 않는 세리와 장녀들, 죄인들과 함께 그분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들의 상하고 찢긴 심령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성전의 하석들이 그분의 뺨을 때리고 로마 군병들이 감히 그 거룩한 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가죽 채찍으로 잔인하게 때렸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자신을 저주한 자들 향해 같이 저주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분의 전생에는 겸손의 옷을 입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실로 겸손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또 더 내려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과 복종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교회가 연합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일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거나 버릴 하등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다른 이에게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은 감추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감춥니까? 부드러움과 정중함과 온유함과 사랑 속에 감춰야 합니다. 겸손의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섬겨합니다. 그래야 그 실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경건으로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오늘날 성도들 속에는 능력도 있고 많은 은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만큼 성도들 속에 신적인 지식을 가진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에 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늘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겸손과 복종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요,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능력이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은사가 없다고 돈이 없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은사는 있고 능력은 있고 돈이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날 아침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 문을 향해서 밀려 들어갑니다. 그 많은 사람 속에 그러나 언제나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지 못하고 주님이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일생 동안 싸워야 할 적이 있다면 그 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누구이겠습니까? 그 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생애의 자랑과 영광과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이유는 언제나 한 가지였습니다. 인생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만 때문에 명예를 잃어버리고, 교만 때문에 축복을 잃고, 교만 때문에 때로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이 교만과 우리는 평생 동안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됩니다. 바울사도 이후 최고의 영적인 거성이었던 어거스틴이 자매록을 썼습니다. 그가 자매록을 쓴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매록을 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위대한 성인처럼 생각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난날 얼마나 많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람이었는가를 자신을 폭로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한 성자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매록을 쓴 것입니다. 그 자매록을 통해 자기의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들을 있는 그대로 다 폭로시킴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 동안 교만과 싸우며 좀 더 겸손해지려고 일생 동안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존귀와 명예로 가는 길이요, 고속도로입니다. 겸손의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는 누구도 명예와 존귀와 은혜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겸손함을 지니는 것입니다. 교만은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 안에는 죄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교만의 싹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저절로 자랍니다. 교만은 잡초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름 주고 비료 주고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싹이 나서 자랍니다. 그러나 겸손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고 보살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은 더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최후로 정복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정복해야 할 최후의 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교만을 정복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자 그는 이제 겸손의 골짜기로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의 골짜기에 더 깊이 들어가자 그는 그 겸손의 골짜기로 한 단계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가 중반에서는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이제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그 영혼이 주의 은혜에 젖어들게 되자 그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중에 출생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노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 영혼이 완전히 잠기자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을 죄인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할수록 그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과 은총에 배워갈수록 그는 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는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영이요 세상의 정신입니까? 우리는 오늘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도 있고 아는 것도 많은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오늘 우리가 앉아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나의 열심과 헌신이, 봉사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곳에 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 열심과 혈기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뿐인 가슴이 되는 거죠. 우리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는 연합과 일치를 가져오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느 한날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데는 내려가는 거대한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단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려면 첫 번째로 자신을 비우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마음을 비워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집착과 자존심과 자아를 비워야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케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겸손하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하며 사진 찍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정말 마음을 비운 사람을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들의 말은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하는 쇼에 불과했습니다. 겸손이란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비우는 일이 있어야 겸손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becoming의 단계입니다.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becoming이라고 했는데요, 다른 모양으로 되셨다는 말입니다. 본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되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됐어요.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본래 놓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닌
낮은 사람들처럼 되셨단 말이죠.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로 되셨습니다. becoming의 단계이죠. 이 becoming이 이루어지려면 한 단계를 내려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에서 한 단계를 내려가야 합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심으로 인간과 같이 되고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어요. 그분이 하늘 보호자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그분은 결코 사람들과 같이 되실 수가 없고 죄인들처럼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겸손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은 한 단계 내려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겸손케 되려면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한 단계를 내려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한 계단을 내려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찬식 때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늘 수없이 했습니다. 언젠가 목회자들의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 모두가 바닥에 내려앉아 꿇어 엎드려서 그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가 수많은 성찬식을 거의 집례하고 참여하기도 했지만 생전 처음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눈물을 흘려보았습니다.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성찬식 분병분잔위원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떡과 잔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성차시대 장로님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떡과 잔을 받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나 낮은 자리에 내려가면 감동을 일으킵니다. 요즘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한 후 장로님들이 가끔 설거지를 맡아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들이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몸소 앞치마를 두르시고 한 계단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becoming이 되셨습니다. 낮은 자처럼 됐습니다. 그것이 겸손으로 가는 길이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종입니다. 8절에 주님은 사랑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순종, 겸손의 최종 단계는 복종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소유하셨어요.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동일한 그 사랑을 가지시고 그는 아버지의 뜻에 차원에서 복종합니다. 죽기까지 말이죠. 얼마든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회피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를 향해 조롱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삿대질을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구원코자 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언제나 생각하시며 그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등하고 모든 것이 동일하고 모든 것이 같은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셔서 복종하는 것, 사랑 때문에 낮아지는 것, 사랑 때문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최종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겸손의 어느 계단에 서 있습니까? 자신을 비우는 단계입니까? 우리는 지금 becoming 되고 있습니까? 복종의 단계에 우리는 영성이 내려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에서 한 계단을 더 내려가고 한 단계를
더 내려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은 비굴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굴함은 하나님의 뜻과 지리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행하는 것입니다. 비굴함은 노예적인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힘이 없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있으면 언제나 주인을 배반하고 그 권위를 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서 오는 마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향기이고 자연적인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함으로 마음에 이루어주시는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복종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이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입니다. 성 프레스는 사람이 제일 되는, 크리스천의 제일 되는 덕목이 뭐냐 할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해서 어디서 동일합니다. 겸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앞에서 첫 번째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부터 배우면 다른 것을 배우고 승리와 성공을 거머쥐어도 그것을 그 생애 속에서 지켜내지 못합니다. 겸손을 먼저 배우지 않고 은사 능력을 먼저 받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온갖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겸손의 문을 여시면 그 마음을 통해 온갖 은혜의 부요함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만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으로 사단이 들어올 것이고 하나님 주신 온갖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여러분에게서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위대한 겸손과 순종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로 그 위대한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가 그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 희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보며 그 은혜 앞에서 다시금 더 낮아지는 그런 삶의 자리로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를 위한 축복을 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높여주시는 축복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복종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 낮은 자리에 골짜기, 겸손의 골짜기에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말이죠. 그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어느 정도 높이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보상하신 들어 올리신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보다 더 탁월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늘도 지구상에, 지금 이 시간도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그 이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도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존경도 더 받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높아지려고 평생 동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그가 진정으로 존경을 받고 존귀케 되고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발버둥치면
겉으로 높아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거꾸로 점점 낮아집니다. 그 주변에 그를 비웃고 욕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스스로 존경을 얻으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추해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존귀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고상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면 반드시 영예를 얻습니다. 겸손은 존귀함으로 이끄는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소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은총의 보금자리라고 앤드루 머레이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와 명예로 가는 길입니다. 겸손의 고속도로로 가지 않고는 누구도 명예와 존귀와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그것을 설사 얻는다 할지라도 결코 그 생애 속에서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고 겸손과 복종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겸손의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실 것이고 온갖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의 선물들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F.B. 마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선반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얻으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낮아지기를, 허리를 굽히고 더 내려가기를 힘써야 함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갈보리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받아들이고 체휼한 주님의 성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과 순종의 계단을 한 계단 더 내려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 중에 주를 섬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가 주의 뜻을 받들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은혜들이 있으나 한 가지 늘 부족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되 그 모든 은혜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겸손과 복종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